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성도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았지만 성도의 육신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한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몸은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그 안에는 아직 옛사람의 본성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에 연약한 몸입니다. 죄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 그 죄에 쉽게 반응하고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순종치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권투용으로서 자신을 녹다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킬 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우리 몸속에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미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미혹해도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 몸의 정욕을 쳐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죄가 자기 몸에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대 시대에는 왕에 대한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의 수장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반란군에 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실패하면 반란군들은 역적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란군을 그 죄에서 사면시켜주면 그 반란군이 감격하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왕의 군사가 되어 더 충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사면을 받아 다시 살게 되었으니 자기 몸을 왕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반역자인 죄의 종이요 사단의 군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지체를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참 성도입니다. 마지막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은 칭의를 받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5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지옥에 갈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범한다면 그는 결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살려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만일 자신이 은혜 아래 있다고 하여 죄를 거리낌 없이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는 자로서 결코 거듭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작 그는 사단의 하수인 이유 죄의 종노릇 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기반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굳게 붙잡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행동을 하는 성도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속과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성도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며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될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본문 외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바울이 말한 산 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산제사,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사람의 인격 전체 혹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첨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곧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 본위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곧 타락한 세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본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산제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몸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전인격을 포함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교회 건물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는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에 공간적인 장소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는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서도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처소와 때가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 행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무의미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 곧 예배라는 인식 아래 매 순간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나 물건을 파는 장사 행위에서나 가족들을 대할 때나 늘 되풀이되는 일상의 소소한 행위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몸으로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욕도 식욕과 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행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에 영만 깨끗이 하면 몸은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한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된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육체의 욕구도 음식물도 다 폐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천국에는 식욕이나 성욕이 없습니다. 대신 그것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능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을 때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육의 본능을 따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이기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위해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 성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사단과 그 죄악의 권세 아래 종살이를 하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과 그 권세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즉 음행 같은 죄는 물론 다른 죄들을 멀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늘 정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성전에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만약 제사를 드리다가 부정하여 죽으면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신약 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늘 부정한 죄로부터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주인을 가질 수 없는 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두고 아무것도 숨겨놓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의 병기와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